아닙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6월 한 달간 우리가 교회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이고요. 교회는 모여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회란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인 거예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다음 주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이 사라지면 우리 교회가 사라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1층 드로잉 카페 가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여전히 교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불렀어요. 우리는 주가 움직이는 교회, 이런 찬양을 불렀는데, 여러분, 저는 이 찬양의 제목 자체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에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로서 오늘 모여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말씀은요, 우리가 교회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교회는요, 지구상 최초의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 또는 초대교회라고 불렀던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조금만 오래 다니면요, 교회에서 이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될 겁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얘기를 교회 다니면 한 번쯤은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맛집에도요, 원조 맛집이 있고요, 교회에도 원조가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가 원조가 되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조 맛집이 모든 맛집의 맛의 기준이 되는 것처럼 오늘 이 원조교회, 초대교회가 모든 교회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프리즘도 이런 모습을 갖추고 정말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첫째로 교회는 모여서 무엇을 해야 하냐면요, 성경 말씀을 배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2절에 보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지구상 최초의 교회였던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되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죽으신 뒤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40일 동안 가르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야, 너네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기다려라.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착하게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열심히 기도하기 힘씁니다. 그렇게 기도한 지 10일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하루만 해도 못 버티고 나갈 텐데 이들은 10일 동안 기도해서 뭐가 임한 거야?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임하자 거기에 있던 120명의 제자들이 갑자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뭐 미국말, 영어말 이런 말을 안 했겠지? 그 당시 주변에 국가들의 말을 막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의 탄생을 어디로 보냐면 이 성령 강림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을 쭉 묵상하다가 알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요, 물론 이 성령의 강림 사건이 교회를 탄생시키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지만 그것만으로 교회가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4절 이하부터 보시면 그 120명의 제자들 중에 가장 나대기 좋아하는 제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수련회 때도 얘기했고요. 베드로라는 제자입니다. 또 나서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120명은 가만히 있는데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설교가 얼마나 긴지 14절부터 40 몇 절까지 설교를 쭈루루룩 합니다. 제가 또 설교 요약을 되게 잘하거든요. 그 설교를 딱 요약해 왔어요. 뭐냐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구원자였다. 근데 너네가 못 박았어. 너넨 죄인이야. 근데 너네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을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 텐데요. 그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41절에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요 3,000명이나 회개하고 교회가 되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전 세계 모든 목사님의 로망 같은 말씀입니다. 나도 사역자잖아.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인데 내가 이 말씀을 전함을 통해서 3,000명이 오늘 돌아오게 된다면 나는 오늘 기독교 유스에 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모든 목사님의 로망 같은 말씀이라고. 저는 사역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한번 경험해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주 불가능한 일이 아니거든. 성경에 써 있고 실제로 50년 전에 이미 이 땅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여의도 광장에서 50년 전에 빌리 그레햄이라는 목사님이 미국 분이거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부흥 집회를 하셨어. 5일간. 근데 그 5일간의 부흥 집회에 몇 명이 모였냐면 총 330만 명이 모였대. 마지막 집회 때는 110만 명이 모였는데 그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마지막 날에 회개하고 교회가 된 사람이 몇 명이냐면 4만 명으로 측량이 된대.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도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지금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 예수님을 안 믿던 친구가 말씀을 듣고 받고 나도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야겠다. 그래서 교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구상 최초의 교회였던 초대교회가 성령만 받아서 교회가 시작된 게 아니라 그렇구나, 말씀을 받아서 교회가 시작되었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교회가 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필요한 겁니다.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매주 주일 프리즘 예배 때 제가 이렇게 강단에 이렇게 서잖아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쏙 다 들어옵니다. 다양한 모습들이 있어. 하품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눈을 감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고개를 쳐박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 희망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말씀을 전할 때 진짜 내가 이 말씀을 받아먹겠다라는 정신을 가지고 말씀에 집중하는 친구들이 프리즘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나중에 여기 한 명씩 세워봐야겠어. 간증을 하든가 해서. 그러면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 프리즘 안에 정말 말씀을 받아먹겠다 하는 친구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요, 입버릇처럼 배우는 말이 또 있어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말을 배워요. 누구나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회로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구호를 외치잖아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외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전 의문이 드는 거예요. 큐티도 안 하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너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지난주에 광고 시간에 배너영 부장님께서 열변을 토하셨잖아요. 큐티하는 인원이 없다. 10명밖에 없었던 걸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럼 큐티가 뭡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받아 먹는 게 큐티인 겁니다. 우리가 매일 큐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교회답게 살아가려면 오늘도 나에게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큐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관심이 없지만요, 제가 개인적으로 유튜브 사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작년부터 성경 3분 요약이라는 콘텐츠로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구독자가 벌써 1,700명이 됐어요. 혹시 제가 만든 성경 요약 쇼츠 영상 봤다? 손 들어봐. 고마워. 생각보다 많다. 5명 정도 있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이 영상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무지하게 재미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재미가 없는지 고정적으로 내 영상에 싫어요를 누르는 4명의 사람들이 있어. 늘 내 영상에 꼭 눌러 싫어요를. 그 4명이 누굴까? 명성일까? 막 하는 생각이 내 안에 막 드는 거야. 근데 여러분 싫어요를 누르는 사람도 있지만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다는 사람들도 있어. 말씀에 도움이 됐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런 댓글을 또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유튜브 사역도 그렇고 이 강단에서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 사역도 그렇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이
교회를 세우는 사역이구나.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사역이구나. 나 좀 자부심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재미를 찾으면 금방 실망합니다. 오늘 새로운 친구들 있잖아. 교회에서 재미를 찾으면 실망하게 돼요. 그러나 교회에서 말씀을 찾으면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될 겁니다. 제 인생을 걸고 보증합니다. 내 인생도 말씀 때문에 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도 충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와서 뭘 배워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2절 말씀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 아멘.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고 아시죠? 가나안 성도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에 안 나가라고 다짐한, 그래서 안 나가를 거꾸로 해서 가나안 성도라고 교회에서는 별명을 붙여놨습니다. 가나안 성도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성향 자체가 저처럼 내향형이라서 이렇게 사람 많은 곳을 싫어하는 유형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관계적인 어려움이 생긴 거야. 사귀었다 헤어지고 막 그런 어려움이 생기면 교회에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야 돼. 알았지? 헤어져도 나와. 알았지? 하나님 보려고 우리 예배하잖아. 나와야 됩니다. 근데 안 나오고 상처받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가나안 성도들이 생기는 케이스를 보게 됐어요. 사역을 하면서 제가 이런 가나안 성도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들으면 제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뭐냐면 그들에게 제가 먼저 용서를 구합니다. 교회에 뭔가 잘못된 일로 인해서 그들이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왔다면 제가 교회를 대신해서 사과를 합니다. 미안하게 됐다고, 우리가 교회답게 살지 못해서 당신이 교회를 떠난 것 같다고.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뭐야?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야. 그래야 교회에 나갈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사과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가나안 성도들에게 꼭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교회라는 공동체가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 용서받고 왔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걸 얘기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늘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구원을 하셨다는 것을 제가 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요, 사실 하나님 모세 한 사람만 구원해도 되잖아. 근데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끌고 모아가지고 시내에 갖다 놓고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이제 너네는 나를 예배해라. 해서 뭐로 구원한 거야? 또 공동체로 구원하는 걸 우리가 보게 돼. 오늘 초대교회 이 사람들 120명 구원 받았어. 이 사람들만 천국 가도 돼. 근데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 공동체 전체가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개인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또 교회를 붙잡아야 돼요. 심지어 예수님은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 교회를 박해했거든. 그래서 환산 중에 딱 나타나서 짠 하고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네가 뭔데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해. 사실 사도 바울은 뭘 박해했어? 교회를 박해했거든. 근데 주님은 뭐라고 여기시는 거야? 교회 박해한 거 나 박해한 거야.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냐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몸이 바로 교회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소속될 이유가 충분한 겁니다. 뭡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교회로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도요, 이런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싫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랑 맞는 사람이 있겠지만 안 맞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교회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설명할 때 가장 좋아하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펭귄 이야기입니다. 제가 펭귄을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펭귄을 실제로 만난 적이 있죠. 동물원에서 애들과 함께. 대전 아쿠아리움에도 펭귄이 있더라고. 만났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펭귄이요, 북극에 살까요? 남극에 살까요? 남극에 살아요. 북극에 먹이가 없어서 남극에 산대. 내가 서치하다가 알게 됐어. 여러분, 근데 남극의 온도가요, 여러분, 영하 89도래요. 우리 하민이 갔다가 얼어 죽어. 그런 정도의 온도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춥기만 한 게 아니라 바람도 붑니다. 펭귄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펭귄들이 어떻게 하냐면 혼자는 못 살아.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이룹니다. 공동체를 이루어서 가장 연약한 아기는 가운데에 두고 나머지의 어른들은 바깥이 가장 춥겠지 않겠어? 그래서 바깥에 있다가 안에 들어왔다가 서로의 위치를 교대하면서 추위를 이겨낸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걸 전문 용어로 허들링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교회의 모습이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남으려면 이 펭귄처럼 우리가 공동체가 필요하겠다, 교회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아질 때가 있잖아. 말씀을 읽어도 말씀이 안 읽히고,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될 때가 옵니다. 나도 왔으니까 너네도 와. 오는데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교회에서 영적인 케어를 받아야 된다는 걸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혼자 말씀 읽을 땐 말씀이 안 들어오고, 혼자 기도할 땐 기도가 안 돼도 우리가 이렇게 프리즘 예배에 딱 오잖아? 그럼 옆에 영적으로 뜨거운 애들 몇 명 있어. 그래서 걔네들이 기도하는 거 보고 말씀 받는 거 보면서 우리가 뭘 하는 거야? 도전 받는 거야. 회복이 되는 거야.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지, 나도 저렇게 하나님 찾아야 살지 하다 보면 어느새 영적으로 살아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공동체로 모이는 것을 여러 군데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두 군데만 찾아왔어요. 우리 전도서 4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네, 4장 12절 준비가 안 돼 있나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젓가락도 하나 정도는 저같이 마른 사람도 그냥 부러뜨립니다. 그런데요, 젓가락이 뭉쳐지면요, 우리 명성이도 부러뜨리기가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불안해요. 명성이를 부러뜨릴 것 같아서. 근데 안 부러집니다. 저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도 혼자 있으면요 쉽게 넘어집니다. 그런데 사람이 함께 믿음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면요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도전해요. 교회에서 혹시 상처받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 근데 교회를 포기하지 마. 교회 포기하면 여러분 신앙을 포기하는 일이야. 교회로서 모이고 여러분들 늘 다른 믿는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초대교회 당시에도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군가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야? 그러지 마, 그러지 말고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 우리가 더 사랑하고 더 돌보면서 모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프리즘 소그룹 초청잔치를 진행합니다. 이미 대그룹 초청잔치를 했는데 왜 또 이걸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었어요. 왜 하냐? 첫 번째, 대그룹 초청잔치 때 왔던 37명의 학생들은 또 올 수 있는 애들이다. 그래서 한 번 더 초대하기 위해서 또 소그룹 초청잔치를 열었습니다. 두 번째 뭐냐? 여러분들이 시험기간이라는 핑계로 시험기간에 안 나올까 봐 시험기간 노려서 이 초청잔치를 일부러 했습니다. 그럼 오겠죠? 그리고 많이 왔어요 오늘.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뭐냐면 8월 달에 뭐가 있죠? 우리 수련회가 있어. 이 여름 수련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야. 이거 나만 갈 수 없잖아. 새 친구들은 10,000원만 내면 갈 수 있게 기획안을 짜놨는데, 여러분 새 친구들도 함께 갈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건면하려고 우리가 소그룹 초청잔치를 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거 뭐든지 여러분 좀 즐겁게 참여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들의 영혼의 살과 피가 됩니다.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든 교회 행사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네, 셋째로 교회는요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긴다는 생각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 아멘. 여러분, 42절 뒷부분에 보면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떡을 뗀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의식을 얘기해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텐데 너희가 나를 기념해라 해서 만든 의식이에요. 오늘날 교회는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이지만요,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이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교회가 된 사람들이 3,000명이 뭘 했냐면 다 같이 모여서 떡을 떼며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매주일 예배마다 한 거야.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서 떡을 뗀다는 것은 뭐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성만찬을 매주 예배 때마다 했기 때문에. 매주 모여서 예배했던 이 초대교회 전통이 오늘 어디까지 이어진 겁니까? 대한민국, 대전, 여기에 프리즘에 예배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회학자들도요, 이 예배 때문에 기독교의 신앙이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요, 이 예배에 대해서 진심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기 위해서 당시에 바로에게 아까 얘기했죠. 내 백성은 나를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빼내려고 한다. 그러니까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배가 목적이었던 거예요.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율법도 주고 내 백성이라고 칭해줬어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나를 예배할 수 있는 성막을 지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또 나를 예배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늘 예배에 진심이셨다는 것을 성경에 많은 군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예배에 진심이셨다면 오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예배의 진심인 교회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의 진심인 이유는요, 예배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만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성막을 지으라고 얘기한 다음에 이런 말씀을 남기셔요. 우리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짧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아멘. 이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왜 예배 드리냐? 내가 널 만나고 싶다. 우리 유라를 만나고 싶다.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로 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구절 더 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타가 있네요. 하자 빼고 하나 빼고 너희가 붙어 있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미 오픈북 시험이야. 답이 나와 있어. 뭡니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이 이 예배의 장소 가운데, 이 프리즌 가운데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예배 때 다른 것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구하는 예배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기도죠. 기독교는 기도교라고 할 정도로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성전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집이 되어야 됩니까?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돼. 우리 예찬이의 그 몸이 뭐가 돼야 돼?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김용복 목사님이 쓰신 사람의 사귐의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 책을 굉장히 은혜롭게 읽었는데 그 책에서 기도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대화이고 영혼의 호흡이다라고 기도를 정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 하트 시그널, 환승연애 이런 걸로 도파민을 자극시키지만 여러분, 결혼한 이제 집사님들은 뭐로 도파민을 자극시키냐면 이혼 숙련 캠프 뭐 그런 걸로 도파민을 자극시켜.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걸 이혼 숙련 캠프를 좀 봤는데 보면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모든 부부가 왜 깨질까 했을 때 결국에 대화가 없어서 깨지더라고. 대화가 잘 안 된 거야. 그래서 이 관계가 다 깨진 거라고 판명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가 끊어지면 뭐가 끊어지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뭘 강조하는 거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리즘 예배 때라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난 여러분들을 사랑하지만 믿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중에 과연 기도를 얼마나 할까요? 10기도? 한 5천 안에 끝낼 것 같은데 내 안에 이런 불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프리즌 예배 때라도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시켜서 주중의 삶도 정말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설교를 정리합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모여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성경 말씀을 배워야 된다 했고, 두 번째,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세 번째는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모이기를 힘쓰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행해 나갈 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뒷부분에 초대교회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알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믿는 자의 수가 더해졌다, 부흥했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프리즘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이 자리가 꽉 차고 정말 이 지역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한 친구들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교회로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날까요?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토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우리가 진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진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서로 교제하며 예배와 기도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역사하셔서 더 많은 영혼들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갈망을 가지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우리가 진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하기 원한다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의 교회가 성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프리즘이 말씀을 배우고 서로 교제하며
초대교회 모습을 통해서 우리 프리즘이 진짜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겠다고 구호를 외치지만 정작 우리 안에 말씀이 없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상처와 아픔 속에서도 우리가 교회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와 기도가 차고 넘쳐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것처럼 우리 프리즘이 이 모든 것들을 행할 때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고 이 지역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나의 친구들, 사랑하는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은혜가 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